오늘 우리 교회가 3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원로 목사님께 설교 부탁을 드렸는데 원로 목사님께서 고사를 하셨어요. 그냥 주 목사님이 설교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면 좋았을 텐데 다음 기회에 목사님 말씀 또 듣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5주년에 맞춰서 특별한 메시지를 전해야 할까 이게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가 다복 시리즈 특별히 지금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소아시아 7개 교회를 살펴보면서 그냥 말씀대로 흘러가고 또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되어서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 이 순서 그대로 오늘 또한 우리 교회에 잘 적용해 나가면서 35주년 되는 이때를 우리가 적용하면서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살펴보게 되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세상의 기준과는 전혀 다른 거룩한 생존 방식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지진 때가 지나갑니다. 요즘에 얼마나 지금 전 세계에 지진이 많이 나고 있습니까? 늘 흔들리는 지진대 위에서 또 화려한 이방 신전들과 눈에 보이는 유대인들의 잔인한 경제적 박해라는 삼중고에 늘 이 교회가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와도 여러분 고난이 어떻게 옵니까? 2중 3중으로 온단 말이에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겨우 숨만 쉬는 상황.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소아시아 7개 교회 중에서요 가장 위대한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5주년 생일을 맞이한 우리 교회가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정말로 위대하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소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잘 적용하여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겨우겨우 숨만 쉬는 상황에서도 가장 위대한 축복을 받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작은 능력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가진 힘과 능력이 너무 작고 초라할 때 낙심하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언제나 인간의 작은 능력에서 출발했음을 가슴 벅차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기도원을 보십시오. 13만 5천 명이라는 미디안의 군대 앞에서 당연히 오그라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들과 전쟁하려고 10,000명이 모였습니다. 근데 그 10,000명을 다 돌려보내시고 오직 횃불과 빙 항아리만을 든 단 300여 명의 미약한 군사들만 남겨놓으십니다. 여러분, 300명과 13만 5천 명 누가 이깁니까? 누가 봐도 연약하고 힘과 능력이 부족하지만 바로 그 작은 능력을 통해 하나님은 이 미디안의 군대를 완전히 괴멸시키는 위대한 승리를 이스라엘에게 선물하셨습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랬어요.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자, 오늘 계시록 3장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대요. 작은 능력. 헬라어로 이 작은 능력이라는 말은 미크란 디나민이라는 거예요. 뭐냐면요, 현미경으로 봐야만 겨우 보일 수 있는 아주 미세하고 보잘것없는 것, 현미경으로 봐야지만 보인대요, 여러분. 이런 능력을 가진 교회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보십시오. 가장 이 자그마한 게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반도체예요, 반도체. 그렇죠, 여러분? 반도체 요만하잖아요. 요만한데 그게 얼마나 큰 능력을 발휘합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장난이 아닙니다.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저 대만에 TSMC라는 반도체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가요, 대만의 경제를 이끌었는데 대만 경제가 올해 성장이 13%래요. 야, 우리나라 한 88년도 그때 13% 막 15% 성장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요. 아니, 지금 2026년 시대에 경제 성장을 무려 13%를 이루어 가지고 세금이 얼마나 많이 거치는지 내년 1월 달에 전 국민한테 44만 원씩 준대요. 요조만한 반도체가 진짜 큰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은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유대인 상인 조합에서 쫓겨나서 당장 한 끼의 끼니를 걱정해야 할 만큼 극심한 가난과 박해 속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함이 없이 지켜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더욱 사랑했던 것입니다. 능력이 부족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능력은 컸던 거예요. 내가 가진 것, 내 손에 든 것은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내가 가진 능력 그 이상을 더해서 주님 사랑하는 것은 난 할 수 있다,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손에 있던 어떤 것이라도 그것이 작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썼던 교회와 성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립운동 하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조금만 어디서 돈이 생기거나 조금만 뭐가 생기면 그것을 다 독립자금으로 흘려보냈대요. 이미 집은 다 팔고 조금만 어디서 뭘 구했으면 다 독립자금으로 보냈대요.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라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나 또 여러 기업들이, 어떤 기업은 독립유공자들 후손에 집을 지어주는 사업도 하고 그렇지만 역부족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작은 능력을 드렸던 이 빌라델비아 교회와 성도들, 작은 것이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하나님 크게 역사하실 것이라고 그들은 그 믿음, 큰 믿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옛날에 뻥튀기 아시죠? 뻥튀기? 예, 요만한 게 뻥이요 하면은 뻥 터져가지고 얼마나 많아집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봤냐면 크신 하나님으로 본 거예요. 우리 하나님, 내가 비록 적은 것 가지고 있지만 주님께 드리면 하나님 그것을 사용하셔서 크게 만드신다. 그래서 그들이요,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드리기를 힘썼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오늘 12절 말씀 보면 성전의 기둥이 되겠다. 성전 기둥. 저 옛날에 어렸을 때 교회를 가면 우리 막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막 기도해 주거든요. 그때 뭐라고 기도해 주는지 아십니까?
주님, 이 아들이 성전에 기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둥 타령 엄청 했습니다. 그게 어디서 나오는가 보니까 요한계시록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 손에 무엇이 들려있는가가 아닙니다. 그것을 주님께 드릴 때,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드리기를 힘쓸 때 주님께 드리면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큰 능력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그 작은 능력을 드렸던 그를 성전에 기둥되는 중심의 복을 받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과부의 2렙돈이 헌금한 걸 가지고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그랬어요. 다 드린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 로마에 잡혀갑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기서 저 한 번만 살려주면 밖에 나가서 복음 안전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당당하게 그들 앞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아그리빠 왕 앞에까지 서게 되는데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 황제를 비롯한 당신네들의 그 권력이 중심이라고, 자칭 중심이라고 여기며 살아가는데 세상의 중심은 뭐예요?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 한쪽 구석은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을 뜻하고 나사렛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뜻하는 것이죠.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세상의 중심은 예수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당신네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고 돈이 많고 힘이 많다 해도 세상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 예수를 알고 그 예수를 여러분들한테 지금 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누구도 주목하지 못한 변방이고 구석이지만,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세상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작은 능력으로 오신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 그 구원 사역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그곳이 여러분 세상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 지진의 중심대에 있었어요.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주 연약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진 능력 이상으로 하나님을 사랑했고 가진 능력을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기둥신앙, 중심신앙이라는 축복의 이야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진 능력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세상의 중심이고, 아무리 여러분 용인시에서 우리 교회를 얼마나 주목하겠습니까? 경기도에서 우리 교회를 얼마나 주목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보기에는 이곳은 한쪽 구석이 아니라 세상의 중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얼마나 복 받았는지 모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복 받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복 받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복 받는 신앙생활.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 1세기예요. 작은 능력을 주님께 드렸는데 얼마나 칭찬을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칭찬이 반복되면 그것이 복입니다. 복이에요. 이런 신앙을 일컬어서 오늘 계시록 3장 8절에 의하면 열린 문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3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열린 문이에요. 열린 문. 여러분 지나가다 보면은 열린 문 교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십계명 아시죠? 십계명.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십계명을 받을 때 두 개의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직접 적어주십니다. 한쪽에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적혀 있습니다. 반대편에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적혀 있습니다. 다 아시죠?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까? 맞죠? 네. 근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적힌 게 1계명부터 4계명이고 우리가 그렇게 배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근데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5계명 맨 위에 있는 계명이 뭐였죠? 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 제가 방금 설명드린 말씀에 너무 크게 은혜 받은 한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에 여러분 은혜 받고 눈물 흘려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유 목사님 그거 당연한 걸, 당연한 게 무슨 은혜가 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성도님이요 30년 만에 교회를 나왔대요. 근데 간 날 목사님이 강단에서 이 설교를 하더래요. 근데 이분이 30년 만에 교회를 나온 이유가 주일학교를 다니다가 30년 동안 이제 교회를 쉬었어요. 다시 오랜만에 나온 이유가 나왔는데 말씀을 들었는데 이분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연이 있었는지 몰라요.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그러면서도 그분이 아프신 부모님 모시느라고 늘 마음속에 교회는 나가야지 했는데 못 나가다가 그날 하필이면 교회를 딱 나왔는데 목사님이 그 설교를 한 거예요. 10계명 중에 5계명,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가장 우선되는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근데 이분이 평생 동안 부모를 공경하면서 살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딱 들으니까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도 은혜가 되는구나. 이분의 눈이 열립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열린 문 신앙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이렇게 상관이 있구나. 여러분 열린 문 신앙이 되니까요 이분이요 그 다음 주에요 자기와 같은 사람을 데리고 와요. 30년 동안 교회를 신 사람을 어떻게 찾아냈는지 데리고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린대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저기 지금 조치원에서 목회하시는 우리 협동 목사님 교회의 지금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전화가 왔어요. 그럼 그 두 분 지금 잘 나오십니까? 예, 잘 나오십니다. 여러분 복받는 신앙생활은요 주님 말씀에 여러분 어떤 시인이 얘기하잖아요. 바람에 이 잎사귀가 이게 흔들리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바람과 함께 들려질 때에 그 말씀 판단하지 않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고 축복이 된다. 여러분 그 사람은요 열린 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복 받으면서 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복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복 받는 방법은 뭐냐? 열려야 돼요. 눈이 열려야 되고 귀가 열려야 되고.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 우리 예수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어주셨대요. 여러분 문이 열리면 막힌 곳이 없습니다. 닫힌 곳이 없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아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무정하게 문이 닫힐 때가 있습니다. 취업의 문이 닫힐 때도 있고, 건강의 문이 닫힐 때도 있고, 소중했던 관계의 문이 차갑게 닫힐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보통 우리는 절망의 구렁에 빠집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언제 해주실까 기다림에 지쳐서 좌절하며 문이 닫힌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에게 버림을 받아 노예의 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의 차가운 쇠창살 문 뒤에 갇혔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인생 완전히 끝났다 하고 그에게 어떤 문도 이제는 다시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요셉의 이야기 알잖아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잃어버렸던 가족들을 만나게 하시고 상처를 꿰매어 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 얼마나 삼중고에 시달렸습니까? 너무나도 연약한 교회의 성도들 굳게 닫혀버린 절망의 문에서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통곡하면서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능력이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성전의 기둥 같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문을 열어주셨어요. 문을 열어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이 닫혀버린 상황에 있으십니까?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한 주일 동안 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어떤 것이든지 이유를 알지 못해도 문이 닫혔습니까? 활짝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이번 주일에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아멘하는 성도에게 문을 열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고 느껴졌을 때, 끝났다고 생각되어질 때 우리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셨어요. 문이 열려야 됩니다. 세상 문이 닫히면 하늘 지붕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역전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 발 앞에 절하게 한대요. 그렇게 내 앞에서 문을 닫고 조롱하고 비난했던 그들 앞에서 절받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의 지금 뒷배경이 되어지고 있다, 모든 사람이 다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런 열린 문, 우리 주님이 문을 열어주시니까요, 어떤 복을 받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오늘 3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그 지역의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이 지역을 함락할 때까지 이 교회가 유지가 됐는데, 이 교회가 문을 닫을 때가 언제였냐면 1391년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1300년 이상 교회에 문이 열려 있었어요. 1300년. 1300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그들이 드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오늘 35주년입니다. 저는 기껏해야 40주년 때 뭐 할까 그 생각하고 있거든요. 50주년 때 무엇을 기념할까? 저의 한계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요, 무려 1300년 이상을 열린 교회로 그 자리를 지켰던 위대한 교회입니다.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런 열린 문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도 누구에게 문 열어줄까? 왜 고민 안 하시겠습니까? 누구에게 문 열어주시겠습니까? 작은 능력이지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내 손에 무엇이 들려졌든지 다 주님 앞에 드리고,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열정, 내가 가진 시간, 내가 가진 은사, 내가 가진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큰 능력을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성전에 기둥되게 하여 주시고 열린 문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빌라델비아 교회를 넘어서는 그런 복 있는 교회로 쓰임받기를 소원하며,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복된 신앙생활, 성전의 기둥과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신앙생활에 다 막힘이 없이 열린 문의 은혜와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